오늘 사무엘하 11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다윗의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는 지금 가장 군사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암몬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히려 모욕하고 그들의 아버지를 조문하러 왔던 다윗의 군대를, 그 조문객들을 수염을 깎고 엉덩이에 옷을 잘라가지고 아주 모욕을 줘서 돌려보냈던 일이 바로 어제였는데, 이 전쟁으로 인해서, 이 10장, 이 문제로 인해서 전쟁이 벌어졌고, 그 전쟁에는 암몬만 참여한 것이 아니라 암몬이, 이게 아무래도 지금 다윗왕과 상대하기가 어려우니까 북쪽에 있는 자기 동맹국들을 다 불렀어요. 그래서 함께 전쟁을 벌였는데, 이 암몬과 북쪽 나라들의 연합군을 요압이라는 다윗의 용맹한 군대 장관이 지금 다 물리쳐버린 것입니다. 지금 이 전쟁은 암몬과 북쪽에 있는 나라들을 지금 한꺼번에 다윗이 다 공격해서 쓸어버리고 있는 장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기로 약속하셨던 땅, 애굽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모든 팔레스타인 지역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인 다윗의 때에 있어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성공의 때,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이루어지는 바로 이때에 엉뚱한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자, 오늘의 사건은 너무나도 유명한 사건인데, 우리는 오늘 이 사건이 갖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1절입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라고 했어요. 그때에 모든 그 나라의 전쟁들이 다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전쟁을 하는 시기가 정해져 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랬어요.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모든 군대가 다 출동해서 지금 전쟁의 채비를 갖추고 있는데 다윗은 뭘 하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자, 여러분, 이게 어떤 사람들은 다윗이 게을러서, 다윗이 이제 배가 불러서 전쟁을 안 하고 있다가 사고를 쳤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게을러졌다기보다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제 다윗이 현장에 안 나가도 될 정도로 이스라엘을 성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왕이 이미 나라가 다 커졌고 갖추어졌고 군대 장관이 훌륭한데 일부러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울 이유는 없어요. 이쯤 되면 나가려고 해도 말려요. 신하들이 말려요. 지금 이 다윗이 상황이 어떠냐면, 지금 다윗이 일부러 게으르게, 일부러 자기 몸을 자기가 아끼느라고 안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안 나가도 될 정도로 성공한 것이에요. 소위 그는 그의 옥체를 보존하는 것만으로도 그 나라에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짐이고 국가가 된 거예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그에게 위기가 찾아오죠. 2절입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자, 저녁 때에 밑줄 한번 가보세요. 저녁 때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에서 저녁 때에, 밤중에 라고 말하면 이것이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저녁 때에 또는 밤중에 라고 말할 때는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어둡다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많은 죄가 밤에, 밤중에, 저녁 때에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저녁 때에 어스름 잘 안 보여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졌다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매우 이런 이 사건이 벌어지면 시기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여러분, 이 본문에서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는 것이 남성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이 여인에게 뭐에 반한 겁니까? 이 여인의 심성에 반한 것도 아니고요. 이 여인의 관계, 이 여인의 말, 이 여인의 어떤 취미에 반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뭐냐면 본이 보이는지라. 본이 보이는지라. 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굉장히 원초적인 단어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보는 거예요. 그야말로
안목의 적용이죠. 눈에 보이는 대로 보는 것. 근데 남자가 이게 한계잖아요. 남자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보여요. 그 여자가 실체가 어떤지, 그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내면이 어떤지 몰라요. 모르면서 보이는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한단 말이죠. 보니까 보이더라. 자, 그런데 2절까지는 그래도 남성의 특징이라고 그냥 우리가 변호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3절부터죠. 봤으면 어떻게 돼요? 봤으면 아이고 못 볼 것을 보았네 하면 돼요. 아, 잘못 봤네. 본 걸 어떻게 하겠어요? 빨리 잊으면 돼요. 그런데 3절에서는 잊어버린 게 아니라 다윗이 슬슬 자신의 왕권을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전쟁터에 나가지 않아도 되는 것은 왜 안 나간 거라고요? 옥죄를 보존하는 것이 나라를 보존하는 일이란 말이죠. 팀이고 국가란 말이죠. 그러면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해 줘야 되는데 3절입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랬어요. 사람을 보냈다? 여기서부터 이제 일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냥 모욕하는 여인을 봤으면 참 이거 참 미안하게 됐구나 그러고 그냥 안 보면 되는데 거기서 사람을 보내요. 그 여인을 알아봐요. 알아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그랬어요. 햇사람 우리아. 그러니까 우리아는 가나안 사람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근데 가나안 사람인데 아마도 그 마음을 돌이켜서 이스라엘 편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햇사람 우리아. 그러니까 그 우리아가 지금 다윗의 30인의 전쟁 용사 가운데 들었습니다. 굉장한 사람입니다. 유대인도 아닌 가나안 사람이 굉장한 측근이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 밧세바가 있었다. 밧세바는 맹세의 딸이란 뜻이에요. 맹세의 딸. 굉장히 이름은 좋은 이름입니다. 자, 그런데 알아보았어요. 알아보니까 자기의 충신의 아내예요. 그럼 여기서 멈추면 돼요. 근데 멈추지 않고 다윗은 또 4절입니다. 다윗이 전령을 보내요. 자, 3절에서 사람을 보내어로 시작한 일이 전령을 보내어로 바뀌죠.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자, 부정함을 깨끗하게 했다는 말은 승리가 끝났단 말입니다.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왕이라고 하는 자기의 신분을 이용해서 자기 충신의 아내를 데려오는 것이죠. 지금 자기의 신하는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누굴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왕을 위해 싸우고 있는데 왕은 그 충신의 아내를 지금 범한 것이죠. 간음한 것이죠. 그랬더니 5절입니다.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자, 이제 일이 어려워졌어요. 그냥 다윗은 왕의 지위를 이용해서 내가 왕이니까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지 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그냥 넘어가게 두지 않으셨죠. 임신하게 만드셨어요. 아이가 생겼어요. 이제 일이 복잡해졌어요. 그러니까 6절입니다.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자, 여기서 다윗이 또 한 번의 왕권을 사용합니다.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을 넣죠. 자, 3절에서 사람을 보냈고요. 4절에서 전령을 보냈고요. 6절에서 기별을 했다. 이 말들이 계속 왕의 권위를 나타내는 말들입니다. 왕의 지위를 어떻게 지금 다윗이 남용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죄를 짓기 위해서 또는 죄를 덮기 위해서 왕은 계속해서 자기의 특권과 직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이 계속 말해주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이 사람으로서 죄를 짓는 건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 때로는 허물도 있고 죄도 있죠. 그러나 왕이라는 위치, 그것도 세속적인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준, 하나님이 높여준 그 왕이라는 위치를 사용해서 다윗은 범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뭐가 문제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 모든 사람들이 다 완벽해서 하나님 나라가 진행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 나라가 확장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이 다 완벽하기 때문에 다 하나님처럼 무죄하고 아무것도 정말 진공 상태처럼 깨끗하기 때문에 그 일이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참 재밌는 것은 여러분, 다윗이 범죄하면 이스라엘 나라가 져야 될 것 같잖아요. 싸움에 지고 망하고 이래야 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범죄하고 있는데 왕권을
마음대로 남용하고 있고 직권 남용하고 있고 자기의 충신의 아내를 범하고 있는데 나라는 계속 승승장구를 합니다. 이게 뭘 보여주는 거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친히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다윗처럼 다윗이 선하니까 다윗이 위대하니까 다윗이 능력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잘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반면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겸손한 마음으로 더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고 있어도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을 더욱더 돌아봐서 내가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허물은 없는가? 잘못은 없는가? 내가 지금 내 위치를 남용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계속 돌아봐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사업이 잘 된다고 해서 우리의 가정이 문제가 없다고 해서 우리의 교회가 문제가 없다고 해서 나도 문제가 없다고 하는 착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과 모자람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일들이 잘 이루어질 때라도 우리는 내 자신을 점검하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위대하게 발전하는 것은 다윗의 실력이나 다윗의 깨끗함에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다윗도 인간이고요. 다윗도 죄를 지어요. 다윗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데 왜 다윗을 사용하십니까? 근데 왜 다윗을 포기하지 않습니까? 언약 때문이죠. 언약. 하나님이 그 다윗을 하나님의 왕으로 세워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겠다는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 없는 죄인이고 타락했고 모든 것에 죄와 허물 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다윗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처럼 보는 것에 빠져서 죄를 지을 수 있고요. 우리도 이처럼 우리의 성공을 남용할 수 있고요. 우리도 우리의 직권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함부로 남을 해치는 데 사용할 수 있고요. 내 욕심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잘못할 수 있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된다고 해서 내가 깨끗하고 내가 문제가 없고 완벽하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오산인 거예요. 근데 인간은 항상 어떻게 되냐면 일이 되면 내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내가 잘못될 수 있다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지 않아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자기는 잘못한 게 없어요. 다 주변이고 다 남의 탓을 하는 거죠. 아마 청문회에 다윗이 불려 나왔다면 뭐라고 말할까요? 아니 우리아의 아내가 그때 왜 밤에 나와서 목욕을 했냐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왜 또 내가 부른다고 왜 오냐고 안 오면 되는데 왜 왔냐고 또 와도 내가 동침하자 그러면 싫다고 그러면 되는데 왜 했냐고 아마 그럴걸요? 지금 다윗은 철저하게 자기의 욕심에 빠져서 보이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죄를 지으면서도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지금 함부로 하는 것이죠. 6절에서 요압의 기별을 넣습니다. 햇사람 우리아를 부릅니다. 불러서 7절입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름에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자 지금 전쟁 중인데 전쟁 중인 장소를 불러다가 뭘 물어봐요? 야 너희 잘 싸우고 있냐? 이 정도 물어봐요. 야 안부나 좀 묻자.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계속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 사람을 왜 불러요? 아무 이유가 없이 부른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요 다윗이 얼마나 지금 치밀하게 작전을 짜고 있는지 보이죠? 8절 그가 또 우리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발을 씻으라는 말은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아내와 잠자리를 가지란 말입니다.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아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자 왕이 지금 안 하던 짓을 자꾸 해요. 전쟁 중인 장소를 불러서 아내와 동침하라고 하고 거기에 막 음식도 넣어주고 웬 룸서비스를 다 해줘요. 이게 평소에 이러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상한 거죠. 분위기가 이상해요. 자 그런데 9절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않고 왕궁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자 왕이 명령했잖아요. 집에 가서 발을 씻으라. 아내와 동침하라고 했는데 듣지 않았어요. 왜 듣지 않았을까요?
여기서 여러분 노란색 펜을 드시고 11절을 한번 유심히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우리야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자,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금 가 있고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다. 이 말은 전쟁 중이란 말이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지금 요압을 비롯한 모든 장수와 모든 부하가 다 전쟁 중이란 말이죠.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 말을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야가 하는 말이 뭡니까? 전부 다윗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어요. 다윗 잘못한 게 뭡니까? 언약궤와 유다와 이스라엘과 모든 군사가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야영을 하고 있는데 혼자 집에 있어요. 그것도 혼자 집에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야의 아내를 불러 동침을 하죠. 지금 우리야는 아마도 여러분 햇사람인데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데 유다의 30인의 장수 안에 들 정도면 우리야는 굉장한 인물입니다. 지금 이 돌아가는 상황을 모를 수가 없어요. 게다가 다윗이 이 죄를 혼자 지은 게 아니잖아요. 자기 주변 전령을 보내서 여자 데려오게 하죠. 사람 불러서 그 여자를 취하죠. 동침하고 보내죠. 또 기별이 오죠. 이런 상황들을 모를 수가 없어요. 우리야는 아마도 이 상황들을 전반적으로 알지 않았겠는가. 그런데 이 전반적으로 알았던 우리야는 왕의 명령에 순종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왜? 여기서 왕의 명령을 따르는 것은 왕의 죄를 덮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야는 다윗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야가 말하는 11절의 모든 내용은 뭐냐? 지금 다윗이 범하고 있는 죄를 마치 하나님의 사람이 그 죄를 낱낱이 지적하듯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우리야라는 이름 뜻이 뭐냐? 우리야는 하나님은 빛이시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지금 햇사람, 가나안 사람인 이방인 우리야를 통하여 다윗의 마음속에 있는 어둠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어둠을 볼 수 있도록 빛인,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하는 우리야를 통해서 지금 마치 선지자처럼 그 다윗의 죄를, 그 어두움을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이렇게 빛이신 하나님의 빛을 어둠인 우리에게 보여줄 때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의 연약함은 그 빛이 비추어지면 그 빛에 나와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우리의 어둠을 강화한다는 데 있어요. 12절입니다. 다윗이 우리야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야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리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게 취하게 하니 저녁 때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또 한 번 시도를 하죠. 그 다음 날은 아예 취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집으로 가게 만드는데 그는 집으로 가지 않죠. 왜 이렇게 끝까지 이 우리야는 다윗의 말을 듣지 않습니까? 이 모든 상황이 파악된 것이죠. 적어도 우리야는 햇사람이긴 하지만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왕의 이 모든 직권을 남용하는 이 어두움의 죄 가운데 그는 동참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14절,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야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야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왕의 권력 남용의 끝이죠. 자기의 말을 듣지 않은 우리야를 결국 죽이기로 결심하고 우리야를 죽이라는 편지를 써서 우리야를 통해서 그 손을 들고 요압에게 가져가게 합니다. 이러한 충신을, 이러한 빛의 사람을 어두움의 사람인 다윗이 지금 죽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충격을 줍니까? 다윗이 이럴 수 있는가? 어떻게 다윗이 이럴 수 있는가? 여러분, 이럴 수 있어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게 나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를 볼 때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 똑같은 모습이 내 안에도, 내 속에도 있으면 우리는 인정하고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윗의 죄가 드러나지 않았으면요, 다윗은 아마 이스라엘에서 신처럼 됐을걸요.
다윗이 얼마나 인기가 있어요. 얼마나 다윗이 완벽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이 죄를 가감없이 드러내고 계십니다. 왜?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인간의 본 모습이기 때문에 그 모습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은 오히려 이 사무엘하 11장에서 다윗을 어둠이라 칭하시고 우리야라고 하는,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하는 이 사람을 등장시켜서 하나님의 빛이 우리 인간의 죄를, 그 어둠을 얼마나 밝게 빛내시는지를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그런데 이 족보에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다 유대인들이고 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데 단 한 사람만 이방인의 이름이 들어있습니다. 이방인 남자는 단 한 사람 들어있어요. 이때 당시 족보에 여자는 의미가 없으니까 남자만 의미가 있는 시대에 이 족보에 단 한 사람의 이방인이 들어있어요. 누굴까요? 6절 볼까요?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야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랬어요. 우리야라고 하는 단 한 사람의 이방인 남자의 이름이 이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 수많은 이방인 남자 중에 우리야의 이름이 들어있을까요? 바로 이 우리야가 같은 6절에 있는 다윗 왕, 다윗은 우리야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라고 하는 이 구절에서 다윗이 어둠이었을 때, 하나님이 세운 왕이었지만 그 왕이 어둠에 빠져서 죄 가운데 있을 때 그 죄를 드러냈던 사람이 누구냐? 여호와는 빛이시다라는 이름의 우리야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여인을 다윗은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라고 기록하지 않고 굳이 우리야의 아내라고 적은 것입니다. 어둠이 찾아왔을 때 그 어둠을 비추었던 한 사람을 성경은 그 이름까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나도 어둠입니다. 나도 어둠에 빠질 수 있고요. 나도 어둠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된다고 해서 내가 빛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업이 된다고 해서 우리 주변의 일들이 지금 문제가 없다고 해서 나도 빛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내가 어둠에 빠질 수 있고 내가 죄에 빠질 수 있고, 아니 이미 빠져 있는지도 몰라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빛 가운데에서 우리의 어둠을 비추어 주고 계시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한 명 한 명을 그저 죄 가운데 두지 아니하신다.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를 두드리고 계시고 우리가 뉘우쳐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왕의 직권을 남용해서 사람을 보내고 사람을 쓰고 방법을 쓰고 편지를 보내고 계속해서 자기의 죄를 덮으려고만 해요. 점점 더 큰 죄로 빠져드는 것입니다. 처음 봤을 때 회개했으면 되는데 보고 회개하지 않고 부르죠. 알아보죠. 알아보고 회개하지 않고 불러요. 부른 다음에 회개하지 않고 동침해요. 동침한 다음에 회개하지 않고 또 그 남편을 부르고 남편에게 명령을 내리고 그 명령을 따르지 않으니 결국 죽여버려요. 이 모든 순서가 인간이 얼마나 어둠 가운데 쉽게 빠져드는지, 얼마나 인간은 어둠이 되기에 좋은지, 인간이 얼마나 어둠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하 11장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어둠을 그저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빛으로 비추시며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우리를 끝까지 나오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붙잡고 회개하고 살아 어두움에서 더 큰 어둠으로 빠져들지 않고 그 어두움에 드리워진 하나님의 은혜의 동아줄을 붙잡고 하나님께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쁨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다시 한번 쓰임받고 하나님의 이 위대한 일들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